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결론 나게 하시고 또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지도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바라보며 또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니 더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현장에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 말씀으로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먼저 자신을 살려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의 결론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복음을 알 때까지는 왜 성경의 인물들도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복음을 알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그대로 방치하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나서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응답 이전에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복음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해요. 그가 살아계셔서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냐 말이에요. 믿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정말로 믿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고 또 이 은혜의 보좌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피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함께 하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응답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바울은 이걸 제대로 찾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분명합니다. 우리가 복음 받고 나면은 더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은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예루살렘을 경영한 후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의 그 질문에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신을 살리려고 하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걸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늘 이렇게 묵상해야 되고요. 이 말씀에 이렇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되지 않을 때는 계속 해가지고 다른 것이 들어오거든요. 이 집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집념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되면은 사실은 복음이 계속해서 나의 복음이 됩니다. 말씀이 내게 이렇게 집중이 안 되면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자꾸 이 악한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올림픽 보셨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양혜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궁인데요. 이분이 이관왕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 등수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관왕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신문에서 사설에서 봤는데요. 아주 만능 4위에 4위. 국가대표에게 선발전에 나가면은 3위 안에 들어가야 외국에 나가든지 할 건데 4위에 4위.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야 보니까. 4위면 어떠냐니까 그냥 또 외국에 나갈 때 안 가면 됐겠는데 또 쫄쫄 따라가더라고. 따라가야 돼 또. 그러니 상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 4장 13절이에요. 아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딱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고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 갈 때는 이렇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했는데 오늘 나는 이기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사건을 다 이렇게 이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이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바울을 잘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말씀 집중을 잘했는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말씀을 딱 쥐고 가잖아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말이에요. 처음부터 딱 붙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정을 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복음으로 탁 정리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우리가 잘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육신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냥 부활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딱 가지고 있었다니. 그래 가지고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늘 자기의 이 규례를 딱 쥐고 있었다니까요.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누굴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걸 딱 쥐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이 바울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왜 말씀을 쭉 정리해야 되는지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거든요. 말씀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늘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네 잘못했다 이러면 이렇게 그래야 하면 되는데 그 말이 아니거든요.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2장 5절에 가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는 고집 한번 피울 수 있는데요. 이게 복음이 아닐 때 문제라니까요. 복음 아닌 걸 자꾸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죠. 불의를 계속 행하는 겁니다.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여기 악한 영의 인도를 받으면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온다니까요. 2장 17절에 가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이게 모세오경의 율법을 좋은 게 사실은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일어나야 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딱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을 왜 이렇게 딱 집중해야 되는가 하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왜냐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듣는 천사가 있고 말씀을 행하는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이렇게 딱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이 말씀이 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는 기구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 아무리 물을 떠나가지고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로마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때부터 전부 다 가정 그리고 세상 전부 다 장악이 다 됐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사단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종노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인간이 인간보다 못한 걸 자꾸 섬기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짐승이 아무리 좋아도 짐승을 갖다가 사람보다 더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돌이 이렇게 뭐 크고 이상스럽게 생겨도 그게 효험이 있다고 그거 절하면 안 되거든요. 인간이 인간보다 못한 걸 자꾸 섬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시켰습니다. 죄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구절 몇 개만 알면은 금방 말씀을 탁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 문제를 창세기 3장 일어난 사건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거든요. 자, 이 말씀을 딱 정리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십자가를 잘 못 그려요. 잘 그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미술가도 아니고요, 디자이너도 아니고, 요 성경구절 10가지를 계속 이 의미가, 성경구절의 핵심 구절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요것만 알아도 내 자신을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을 여기서 딱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희한한 일이 납니다. 뭐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나 뒤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열심히 해진다니까요. 말씀이 정리가 되고 말씀에 집중한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선택할 때, 그때에 인도받을 때 가장 중요한 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안 되면은 우린 자꾸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가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돼야 영적 원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DNA가 여러분 이 영혼 속에 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축구를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저는 축구를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뛰면 안 될 건데, 제가 뛰는 거 보면서 바로 생각했거든요. 저희들은 개인기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남미의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이기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건데, 아니나 다를까 말이에요. 역습당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하고 틀리게, 저 사람들은 축구라고 하는 이게 골을 넣고 하는 발재간이 DNA 자체가 우리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달라요. 그러니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 거기에 대비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딱 집중해가지고 복음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평생의 기도 제목에 말씀을 딱 이렇게 딱 적용해가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적용돼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 속에서 말씀이 내가 평생의 기도 제목의 말씀들이 이렇게 여기서 딱 누려진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너무 편한 겁니다. 신앙생활 말씀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 누리고 이게 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지난주 우리 이제 장로님들 신방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걱정이 안 돼요. 똑같이 두 분 장로님이 그것도 남자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저는 남자분들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보니까 여자분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거 있잖아요. 왜냐? 말씀이 딱 정리돼요.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되져야 염려가 없는 것이지 말씀이 정리되지 않은데 염려가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딱 정리되고 그 다음에 집중되지고 거기에서 기도가 되지면은 염려가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데 그 주인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인데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울의 오늘 24시 기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정시기도입니다. 바울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게 늘 이게 자 기도 어디 가서 해야 되지? 정시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시기도할 때 일어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탁 말씀 이거 묵상하고 복음 묵상하고 그리고 내 위에 평생의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이거는 정시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쭉 읽었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2장 1절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정시기도 했죠. 여기에서는 언약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언약을 확인합니다. 성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은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데 같이 기도하는데요. 그리고 또 바울팀이 가면서 움직일 때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현장을 놓고. 그리고 로마의 중요한 일꾼들을 세워놓고는 더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사단이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될 것이다. 자, 현장 역사는 허감 다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 어림맞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치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24시 기도 속에 쭉 들어간 바울의 기도를 찾아봤습니다.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24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언제쯤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 말. 그리고 내가 이 붙잡은 응답을 갖다가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말.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내가 또 기도하면서 이 허감시를 꺾어버려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큰 어려움과 갈등이 올 때에 이걸 내 평생에 내 인생을 놓고 지금 이게 방향이 맞는가? 어마어마한 치유받았습니다. 정말로 큰 질병인데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단 말이에요. 나의 연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머무를 수 있도록 내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내게 주셨구나. 이렇게 답을 딱 찾았다니까요. 어디에 찾았냐? 말씀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평생의 기도 제목에 이 말씀을 딱 적용해가지고 이 기도해가면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응답이 왜 안 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많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기도 제목을 평생의 기도 제목에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그 응답을 누려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지금까지 누리지 않고 자꾸 강구를 했거든요. 여러분, 강구가 아닙니다. 누림입니다. 나의 응답의 평생의 기도 제목의 응답을 쭉 누려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그대로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야말로 지금 사도행전 이 1장 1절, 3절, 8절에 어마어마한 언약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언약 한번 보세요. 이 언약 일어난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 갈보리산의 이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해결하셨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 여러분,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완전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네 완전한 자라, 노아 보고 네 완전한 자라.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돌아서면 거짓말 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들어가니까 내게 부족함이 있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만 가지가 문제 올 수 있다니까. 그 만 가지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입니다. 갈보리산 언약. 그리고 감람산의 이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이게 지금 사도행전 1장이고 이런 3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났는데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쭉 이렇게 집중해 들어가는 겁니다. 예,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집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과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여기에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오로지 기도했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초대교회에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제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행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을 간다, 어디 간다, 늘 이거 해요, 그냥. 그럼 뭐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또 이렇게 요령이 생겨갖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계속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이 살아나는 걸 바꿔요. 또 제 자신이 복음으로 계속 매주마다 확립되는 걸 바꿔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계속해서 성취되는 것을 또 봤거든요. 참 이상한 거야. 저도 말씀 몇 개 붙잡지 않았거든요. 아니, 제가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움 올 때마다 조금 어려움 오면은, 아, 맞아, 마태복음 6장 33절. 거기에 대한 간증이 많습니다. 또 그 뭐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요. 제가 여러분 선교를 그냥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안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의 어려운 부분 하나를 가지고 딱 가는데 오면은 정확하게 해결됐다는 걸 내가 처음 하거든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재정에 있는 분들 거의 압니다. 그런 게. 왜냐하면 갈 때 제가 기도를 한다니까. 하나님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으니까 제가 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 여기에 말씀이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응답 많이 왔어요. 그래, 응답이 안 온다는 거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자신을 살려라. 신앙생활 너무 간단하다. 말씀을 정리하고 집중해라. 그러면 영적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면 이때부터 해서 이 현장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로마 복음을 놓고 쭉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지난주에는 인생의 결론, 그리스도. 정말 결론 났다면은 뭐가 결론 난 거냐? 내 자신을 먼저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인도를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서 받아야 됩니다. 내 평생의 이 복음 안에서의 이 평생 기도 제목과
그리고 정말로 24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딱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대로 판단하고 고집 부리고 불의를 따라가고 율법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싸울 이유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게 좀 손해온다고 해가지고 뭐 저는 요즘은요 그게 정말 믿어져요. 그래서 조금 다툼이 그냥 옛날에는 그러면은 좀 손해온다 싶으면은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화가 나버리잖아요. 금방 제가 깨달아버려요. 화낼 필요 없다. 근데 하나님 자녀인데 뭐. 그리고 부딪힐 이유도 없다. 하나님 자녀인데 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대로 성취할 건데 왜 부딪히냐. 부딪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사는 사람 저쪽에 사는 사람들 부딪힐 일이 많더라니까요. 한 번도 안 부딪혔어요. 앞에 나무요 큰 나무 있는 거 이게 이 가지가 저 자기들 땅으로 간다고 계속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톱과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면 되지 뭐. 별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럼 그대로 100% 수용해버렸어. 부딪힐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 나는 언약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맞잖아요. 네, 이 주위에는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분명히 언약 잡은 이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지 앞에 저 사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 부딪힐 이유가 없습니다. 뒤에 여기 풀 보고 저기 위에 농사 짓는 사람이 풀 우리 보고 안 벤다고 자꾸 이야기하더라고. 밭에 농사를 자기들이 지어 먹으면서. 근데 그 말 하려고 하다가 여름 휴가 지내고 나서 풀 베기를 했어요. 앞번에 다 뱄는데 또 베라 하더라고. 베면 되지 뭐. 부딪힐 이유가 뭐가 있어요? 베라가 베면 되지. 부딪힐 이유가 없는 거야. 왜냐니까 난 언약 잡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 말려 들어가지고 부딪힐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배 뿌리면 되지. 나중에 저거 뭐 이렇게 그 밭대기하고 다 사 뿌리면 되지. 그러잖아요. 부딪힐 필요가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우리 성령 인도를요 전부 다 내 위주에서 받아뿌리고 여기에서 안 받아뿌리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자꾸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렇게 인도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참 이상해요. 우리가 움직여 가는데 이런 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게 딱 보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또 해야 될 게 딱 보여. 그러니 절대적인 게 뭔지 보여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또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도를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정리가 되고 24시 기도 속에서 인도를 딱 받으니까 문제, 위기, 갈등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다르게 딱 보이는 거 있잖아요. 다르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켰구나.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 아니 이렇게 보이더라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영적인 힘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말씀을 딱 정리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시 속에서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 여러분을 가게 하실 것이고 생각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응답으로 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이 결론 난 자입니다. 먼저 자신을 살릴 수 있도록 말씀이 정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24시 기도 누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